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당신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신의 현존과 성체성사의 신비를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밖에 비가 오죠? 예. 그 카톡방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정말 작은 것들, 오병이어들, 내가 생각하기에 작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의식하면서 바쳐드리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내가 그걸 할 때 주님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봉사, 또 가족들을 위한 봉사, 또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할 때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자매님 한 분께서 나눠주셨던 거, 차에서 다시 내렸다라고 그 표현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는데 아마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다시 내려서 그 자매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눠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물 위를 걸으신 기적과 성체성사에 대한 빵을 많게 하신 빵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들 조금 우리가 바라다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복음에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라고 되어져 있죠. 큰 바람이 불어. 이 말을 세이스모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영어로도 진동, 지진이 사이스모인가 그럴 거예요. 사이스모인데 이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서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지진들, 인생의 풍랑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좀 전에 그 빵을 많게 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 요 사이에 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배 안에 틀림없이 12강주리가 되는 그 많은 남아있는 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풍랑들, 인생의 지진을 만났을 때 그 빵의, 생명의 빵,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풍랑을 잠재우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 우리가 인생의 풍랑들, 인생의 지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서 전체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 내지는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복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철저하게 우리의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고통을 없으실 분 같았으면 그런 것이 아예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왜 우리 예수님 삶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억울한 죽음이죠. 그것을 통해서 왜 또 부활이 또 일어나는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미사 때 복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악령을 제어하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정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늘 그 대답은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복음서에 읽었던 이 카파르나움에서 이 중풍 걸린 사람 친구를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그 이야기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인 것은 그 4명의 친구들 때문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라고 파견하시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악령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 죽음의 세력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누고 하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는 것이죠. 그죠? 복음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스모스, 그러니까 인생의 세이스모스, 이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그 풍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풍랑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우리는 그 기적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단지 기적 안에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서가 알려주려고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뭐 새벽까지 이렇게 뭐 새벽 한 3시까지 이렇게 맞바람을 마주쳐서 싸운 것이니까 저녁 때부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그 풍랑 맞바람에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송목모 신부님의 시각이신데, 이거는 이제 그들은 그 옆에 있었던 12광주리, 배 안에 틀림없이 있었을 12광주리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시고 의미이시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순간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풍랑에 맞서 싸울 때 그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 주님에게 의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크다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5,000명이나 먹이신 그 크다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면화. 중요한 단어가 송 신부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 신앙도 결국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심화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내 인생의 빛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더 내면화시키고 더 중심에 잡게 하여 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12제자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가만히 또 우리의 공동체의 경험 또 우리 가정들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공동체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가만히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자기 방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버글버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 저보다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본당마다 가는 데마다 이런 문제들 있어가지고 그 전에 타이완에 있을 때도 그냥 성가대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달래서 이렇게 타이완 본당 신부 주임 신부를 4년 반 끝내고 왔더니 그 뒤로 들리는 얘기로 제가 떠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3개 성가대가 전부 다 해산당했다고 다음 신부님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때 제 기억에는 여기 단장이 와서 저 사람들 얘기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지휘자가 와서 또 저 사람 얘기하고 가고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냥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중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 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보는 그 능력에 관한 것이죠. 바로 이 풍랑에 맞닥뜨려 가지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재화되지 못했다, 내면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풍랑이 있었을 때 그걸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른 각도에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내면화시키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듣기 좋으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딴 데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인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12제자들 그 풍랑 안에서 두려움이 바로 그렇게 아직까지 내면화시키지 못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송시무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비바람 내지는 이 풍랑, 지진들이 우리 인생의 일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당에 다닌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비바람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그 20세기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신 윌리엄 벨이라고 이렇게 계셔요. 아마 우리 여기 책방에도 이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벨이
그분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과 거짓 그리스도교 신앙의 차이점을 이렇게 송신부님이 인용을 했는데, 거짓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교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그 선동하고 뭐라고 하죠? 혹세 문민 하는 그 그리스도교는 절대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 인생의 풍랑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다란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우리 주위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당에 나오면은 집안이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즉 풍랑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인데, 뭐 처음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복음서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 그리고 우리 삶의 어둠들, 이런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늘 복음서에서 듣는 얘기고, 늘 사제들이 미사 때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된 의미로서, 인생의 빛으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나의 그런 온갖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나에게 이거 아니죠.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초보적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느님께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이렇게 또 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성,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어둠들, 우리 삶을 어둡게 하는 온갖 것들, 이런 것들, 이 고리를 끊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된 하느님이시고 참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그 태도들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그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새벽이 3시부터 새벽 6시네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새벽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는 그게 한 거리상으로는 얼마가 되냐면 대략 베사이다에서 카파르나움까지 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 25 내지는 30 스타디온을 갔으니까는 한 5km 정도 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km를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못 가고 밤새 싸웠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와 이 공간복음서가 다른 것은 이거 이제 송신부님이 이제 성서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잠재우셨는데, 요한복음서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목적지에 벌써 닿았다. 이 말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우리 그 인생의 풍랑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목적지가 배에 닿았다라고 요한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우리 삶의 풍랑 한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능력, 그 기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풍랑 안에 있더라도, 인생의 풍랑 안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그 기도를 바치면서 박해 시대 때도 이겨나고, 그 다음에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도들을, 이런저런 기도들을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앞에 기도하실 때 온갖 자기 욕심들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주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의 삶 전체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가치 안에서, 그분께서 추구하셨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완전히 내 욕심대로만 다 하고, 그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그걸 좀 뺏어오기를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자관 그런 욕심,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것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당신 보시기에 좋으시면은 이런 조건들, 제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께서 당신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우리의 겸손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성체성사에 대한 부분, 우리가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중요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시간 때 예수님의 마치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대신 그 자리에 세종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한복음 6장에서 성체성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 제정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60여 년 있다가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그때는 벌써 신자들이 늘 모여서 빵을 나누는 유카리스트, 성체성사를 생활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하기보다는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참된 의미를 설명을 해야 했냐면은, 사람들이 한 60년쯤 지나고 나니까 성체성사가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참 의미를 모르고 하고 있어서 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례,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냥 와서 빵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정말 내 살과 내 피를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몇몇 이 그리스도인들, 몇몇 특히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살과 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하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송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 기록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형식적이고 또 진짜 살과 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초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체성사의 참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종례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6장에서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넣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따라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니까 또 거기까지 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그런 군중들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을 신앙 상황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배를 불리기 위한 그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로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 성체성사의 참된 의미, 이렇게 빵을 나누고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다기보다 거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군중들이 하느님의 일들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국어 복음서에는 이것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하느님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리스 원어에는 하느님의 일들, 복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해야지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복수로 이 군중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단수로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앞에서 군중이 물었을 때는 복수형을 사용했고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단수, 즉 그분이 보내시니, 즉 예수님 자신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제가 아마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를 했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그보다 더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주변,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많이 가 있는데,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 그분을 우리 안에 더 깊숙이 내재화시키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일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라는 그리스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말 야훼라는 말을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 요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다 사이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이 또 많죠.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해서 7번의 이 에고 에이미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7번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서학자이신 송목모 신부님은 그분의 책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7번의 모든 그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빵 앞에 정관사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 빵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착한 목자고, 바로 그 양들의 문이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강론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형식이 체험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그냥 신앙으로만 그냥 덜렁떡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분이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거죠. 우리는 머리로 들어서 교리 시간에 가르치니까 그냥 외우는 것이죠. 외워서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요한복음서의 공동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빵으로 체험한 것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체험한 것이죠. 그 양들의 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체험을 한 것이죠. 그 체험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체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참 포도나무다. 그 포도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싱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체험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 체험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어려운 체험도 하고 공동체가 풍요로운 체험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들이 될 수 있는 그 체험들을 우리가 성찰하고 기도 안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냥 교리로 그냥 외워가지고 답은 잘 알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까지 와 있나라는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을 주셨다.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살을 주신다라고 한다. 몸과 살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그리스의 사륵스라는 살과 소마라는 몸,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만 별나게 사륵스, 발음하기도 어렵죠. 예. 사륵스라는 이 살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 그 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송신부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있잖아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요한복음에서 돼 있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라고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하셨지만,
말씀이 살이 되시어가 정확한 번역이다. 사륵스란 단어를 쓴다는 거죠. 말씀이 살이 되시어.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냥 먹는 것 단어가 아니라 거기서 또 사용되는 그리스 말, 그냥 이렇게 그냥 먹는 것은 STO라는 단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돼서 먹는다는 말은 씹어 먹다라는 뜻으로의 트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실제로 소리 내서 씹어 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특별하게 쓴 것이죠. 요한복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살을 정말 내 안에서 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고, 우리가 기도해서 왜 요한복음이 이런 말을 썼을까? 그냥 먹어도 되는데 왜 씹어서 먹는 것, 그 단어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만큼 신자들이 실제로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살이란 단어, 사륵스란 단어도 썼고, 그 다음에 씹어 먹다는 단어, 트로그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성서학자이신 송복모 신부님의 말씀이십니다. 많은 경우에 유다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다. 이거 은유가 아니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뭐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54절에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또 그 다음 절에 알려주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머물고 하는 그 서로 머무는 단계, 이것을 이제 영원한 생명, 이게 병행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이죠. 주님을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행위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다. 성체성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 의미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성사 중의 성사, 제일 중요한 성사라고 했고, 성체성사로부터 교회가 나왔고, 교회는 성체성사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그래서 너무 쉽게 결하거나, 그죠? 우리가 고백성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미사를 결하는데, 주일 미사를 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너무 부득이한 일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전에 어디 보니까는 영화 보러 간다고 주일을 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성사 오신 분이 계셨던데 근데 너무 이거 웃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가셔가지고 소매치기를 다 가셔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볼 때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셨거나 또 일을 하셔야 돼서 생계를, 또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걸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과 일치하는 것이 이분의 삶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체와 성혈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주님과 일치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진 그리스도교의 전체 가르침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것이다. 또 성체성사와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외형적일 필요는 없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지나치게입니다. 당연히 성체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과 예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죠? 내적으로 일치하는 것.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저것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인지 궁금해서 뭐 바다 모시고 입안에 모시고 있다가 날 나와가지고 탁 뱉어봤더니 바닥이 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이 태도 안에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도 안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그 태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일치하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뭐가 이것이 피로 바뀌고 사람들이 몰리고 훅 해가지고 진짜 약간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내적으로 주님과 일치하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 안에 더 깊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성체성사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이야기다.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군중들 중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제자는 아니고 이런 얘기, 이 말씀은 듣기 너무 거북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하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가 너무 거북한 이 말은, 송신문이 말은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들의 뜻이 이렇답니다. 무슨 말이지, 이 가르침이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벅차고 불쾌하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따라하기 불쾌하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금기시켰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라면은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체성사에 대한 그리스도교 안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이 해석하는 것과 또 개신교 중에 루터교가 가톨릭하고 그래도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에 그 다음 좀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칼빈파와 쯔빙글이라는 그분들의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실체 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체 변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체 변화, 이런 단어, 성체성사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실체 변화라는 말을 하는데 실체가 변한다. 이 실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형상은 빵과 포도주로 있지만은 그 안에 진짜 내용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뜻으로 실체 변화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라는 변화. 그런데 루트 교회는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밀과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에서는 그냥 나누는, 1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1년에 몇 번 중요한 전례 때 그들도 빵을 나누는 그 전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신자들 사이에 빵과 포도주는 그냥 빵과 포도주인데, 하는 성령께서 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그리스도교 안에 각각 다른 이해가 있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우리 천주교는 실체 변화,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딱 이때만 쓰는 단어예요. 찾아보니까 딴 데는 그거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변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가톨릭은 성서 말씀을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은유적으로 해석한다. 요 차이점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전통이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고, 성서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의 전통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15세기, 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이 나가면서 제일 처음 한 그 동작이 무슨 동작이냐면, 사제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즉 성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체 성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제들로부터, 주교들로부터 교회 파워가 나왔잖아요. 그걸 인정하고서는 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체 성사 자체도 이렇게 좀 부정되어진 것이죠. 근데 자오간 우리 그 책에 보면, 송모모 신부님의 책에 보면은 초대 교회들 안에서도 우리 1세기에 뭐 이런 교부들의 기록 안에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 우리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이 12제자란 단어를 잘 사용 안 한다. 공간복음에서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데, 수십 번을 사용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안 하지는 않는데 서너 번 정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다음에 교회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60년이라는 건 한 제너레이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지나친 또 부정적인,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남용되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것 같다. 각각 공동체라는 것이 뭐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12제자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조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너무 사제 중심주의로 전 되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차 바티칸 교회론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론의 안에 교회에 관한 헌장들이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문서의 핵심 순서들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 Holy Orders, 그러니까는 이 교계 제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앞에다 딱 갖다 놓았던 게 하느님 백성에 대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 다 같은 하느님 안에 모두 같은 백성으로서 다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나눌 수 있겠는데, 좌우간 이
교회,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이 사제 중심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고 우수하고 열심한 우리 교우분들을 가만히 앉아서 듣게만 하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밥이 되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또 늘 함께 하시고 싶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송신부님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사가 절대 아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구원의 성사, 그리스도의 성사인 것이죠. 성당 안에서 성체성사만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끝나는 성사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참된 성체성사라는 것이죠.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쪼개고 나누고 희생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이야기도 성체성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 빵을 쪼개고 나그네를 초대해가지고 빵을 쪼개고 그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빵을 쪼개고 이방인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다운 성체성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그때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 자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두 가지 기도인데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인생의 그 풍랑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분을 찾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사도들 12광주리의 그 생명의 빵을 옆에다 두고서도 예수님을 바라다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그 지진들, 풍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 이렇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미사에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분과 일치되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미사성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성체성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도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 미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